찬송가 35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득 없어나 가담대이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 보영광을 얻도록 내 거느리 사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은합한 소리들 보고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죄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 사랑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니 오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에 대하여서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사명을 점검하게 하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루의 출발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십자가 군병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몸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그 주님의 음성,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또한 평강으로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0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광고 말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남 김광수 집사님 아버님 고 김형국님께서 11월 22일 수요일에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위로 예배차 빈소에 방문해서 조문 예배 드립니다. 빈소는 은평 요양병원 장례식장 1층에 있습니다. 또 장지는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에 현대아파트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집사님 또 진려 사셀에 계시는 우리 황혜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다윗 왕은 밧세바와 그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여호와께 또 맹세하였었던 것들, 또 밧세바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다윗 왕, 자기 다음에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났던 거를 바로 즉시 지금 오늘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을 내일로 그 다음 주로 미루지 않았죠. 오늘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미룸이 습관이고 미룸이 우리가 버릇이고 또 미루는 것이 아주 시그니처인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 말씀은 메시지를 준다고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봤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소리를 주는 것,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터치를 주는 것에 대하여서 미루지 않고 즉시 바로 지금 오늘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삶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가족이죠, 가족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을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미루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즉시 바로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저번에 제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사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내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들을 미안해요, 또 그때 기분 나빴지요 라고 하면서 그날 바로 즉시 사과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은 이제 3명의 사람을 이제 부르게 됐죠. 다윗 3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를 이제 자기 앞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 참 오랜만에 이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사독, 나단, 분하야. 오랜만에 이들을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반대로 이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 다윗 왕을 오랜만에 받는
오랜만에 보는 그 사람들, 과연 그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 왕을 보면서 위로와 저는 힘을 얻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과 이 세 명의 사람들, 이 공간 안은 아마도 좀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도니아의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불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양보하지 않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불의에 동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결사각오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불의와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그래요. 이 사람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살해의 위협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이들의 목숨은 분명히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상식이었던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이 부른 거예요. 너희의 충성을 알고 너희의 그 불의를 따르지 아니했던 그 모습을 알고 다윗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은 그걸 봤고요. 또 그 사람들은 다윗 왕 앞에 서 있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았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갔어 우리는 라고 하면서 이 공간에 지금 있는 것이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던, 남들이 알아주던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독과 분하야와 나단이었습니다. 정도를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 앞에 섰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힘들죠. 양보해야 되죠. 절제해야 됩니다. 나를 계속적으로 내려놔야 되죠. 계속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좀 좁은 골목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간 적이 있었는데 턱이 하나 있는 길이 하나 있었고 또 옆에 조그만 길이 조그맣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턱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고 반대쪽에서도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길을 둘이서 이제 마주치면 누군가는 한 명은 내려와 갖고 이렇게 비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좁은 길을 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누군가와 같이 갈아가고 있었을 때 비켜주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먼저 가시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좁은 문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움츠려야 되고요. 또 낮아서 내 자세를 낮게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그려야 되죠. 계속적으로 좁은 문은 나 자신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은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끊어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거부해야 되는 그 길, 그 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지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을 바꿔서 섬긴다는 거죠. 주군을 바꿔서 이제는 모시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예전에는 마귀가 나의 주군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주군을 바꿔서 주인을 바꿔서 섬긴다는 그 고백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뒤로하죠. 세상을 무시합니다.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또 세상을 끊어내려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어떨 때는 세상을 거부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함과 수치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럴 때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했을 때, 또 세상과 부딪히게 되었을 때 어쩔 때는 솔직히 하나님께 불만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전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그렇게 대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할 때도 있으시고요. 또 어쩔 때는 또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으시고요. 또 어쩔 때는 위로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했을 때 다윗 왕이 사독과 분하야와 나단을 부른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언젠가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실까요? 그때 잘했어, 잘 견뎠구나,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요? 다윗 왕이 나단과 사독과 분하야를 위로해 주고 그 애들에게 힘을 줬던 것처럼,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 왕 앞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몸부림치면서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유혹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묵묵히 우직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반했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구나. 너희들은 악한 길로 따르지 않았구나. 너희들은 불의를 타협하지 않았구나. 양보하지 않았구나. 용납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직실 때는 늘 이 말씀이 있고 항상 어떤 권사님의 패든 장로님의 패든 목사님의 그 패든 이 메달이든 요 말씀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항상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수많은 유혹과 또한 수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에 견고하고 믿음에 굳센 그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해 주겠다고, 칭찬해 주겠다고, 인정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4장 33절에 보면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죄에서부터 끊어내고 거부하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된 그 사람들은 그날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부르심을 받는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수고했어, 잘했어, 너 충성했구나,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기쁘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나도 고맙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음성과 칭찬의 음성을 지금 이 시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제시대에 한국 성결교회 목사님이셨던 박봉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박봉진 목사님께서 천원에 있는 경찰서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구속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천황을 숭배하지 않고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경찰서에 구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찰이 얘기합니다. 너는 무슨 이유로 천황에게 절하지 않고 너는 무슨 이유로 신사를 참배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봉진 목사님께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고 다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천황이든 신사에 가서 절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순사는 계속적으로 회유 정책을 펴니다. 네가 한 번만이라도 예수가 천황보다 밑에 있고 아래에 있고 나는 천황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박봉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황도 신사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고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바로 참혹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절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4개월 동안 고문을 받고 이제 육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철원 경찰서에서 그 박봉진 목사님을 석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그 박봉진 목사님께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병상에서 부인과 자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을 놔두고 또 우리 아이들을 놔두고 내가 떠나간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 병상에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 박봉진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 박봉진 목사님께서는 순교의 그런 자리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뻤다. 너의 이 모든 그런 믿음의 선함, 죄와 싸우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 죄와 몸부림쳤던 것들,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들, 또한 믿음을 배교하지 않은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기쁘구나. 내가 너무나도 내 마음속이 너로 인하여서 흡족하구나라고 분명히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갈등과 유혹과 선택 속에서도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 앞에 서 있었을 때에 너 참 잘했구나, 너 참 충성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바울이 말씀했었던 그 빌립보서 3장의 말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쩔 때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타협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어쩔 때는 양보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가 다윗 왕에게 나아갔던 것, 바로 그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을 때, 또 아도니아의 그런
편에 서지 않았을 때 바로 다윗 왕이 불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악에게 지지 않고 열심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피 흘리며 또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도 기쁘구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각인되게 하시고 이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 어떠한 유혹과 갈등 속에서도 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 이 모든 건축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여 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중직자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셀 리더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고 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한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고 또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환우들이 생각나신다면 또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살아가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